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재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속한 복을 받고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보다 더 큰 사랑, 은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소 2장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란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청년 때, 주일학교 때, 어릴 때, 아니면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또 가까운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그때 받았을 때는 그때 몇 달, 아니 1년 혹은 3년은 있었는데 지금은 매너니즘에 빠져서 그런지 수년 지나다 보니까 하나의 그냥 종교의 어떤 행실로 끝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오래전에 사라져서 그냥 교회 안 나오면 또 교회 주중에 목사님이 전화한다든지 또 가까운 친구, 믿음의 동지들이 너 왜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어? 라는 그런 전화 받기 싫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혹시 우리 안에 한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고 또 구원의 기쁨도 없어졌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듭니다.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갈등에 있으면,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별 다름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주 전에 다 뉴스를 통해서 보았겠지만 아프가니스탄 그 카불 공항에서 탈출하는 그 비행기, 공항에서 탈출하는데 비행기는 사람이 안에 타야 되잖아요. 그죠? 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안에 타야 되는데 그 날개 혹은 그 기어이라고 해서 그 비행기 그 바퀴에 달려서 상륙하는 그런 모습에다가 나중에 어떤 뭔가 사람이 이렇게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그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아니 이거 지금 옛날 어떤 가구도 아니고 지금 2021년 우주선을 띄우고 인공위성을 띄우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비행기에 사람이 달려서 날개에서 떨어져서 죽는 그런 것을 목격하면서 정말 함께 우리가 다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고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 심정을 보면 그분들은 반드시 꼭 탈출해야 되겠다. 또 절대로 이 텔레반에서 살아서는 내 가족의 목숨을 건질 수 없다라고 해서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안타까움의 모험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미국 비행기를 타고 탈레반 정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이 살 방법이고 확신이 었기 때문에 생명을 위험을 쓰고 비행기 날개에 달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 군 비행기를 타고 아프가니스탄을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이고 그들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2주 전에 허리케인 아이라를 통해서 뉴올리언스뿐만 아니라 동부 뉴욕 도시에 홍수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뉴욕 도시는 홍수 나는 지대가 아닙니다. 겨울에 스톰이 와서 좀 굉장히 교통과 모든 활동이 어려웠지만 홍수 나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지하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큰 홍수가 나서 미리 대피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는 그런 것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누군가 빨리 와서 바깥에서 또 2층에서 혹은 바깥 창문을 통해서 구조를 받기를 원하는, 그 생명을 구조받기 원하는 그런 심령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은 죽기 아니면 살기였습니다. 구원은 어떤 초이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점심시간에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 뭐 세트 메뉴 1번, 2번, 3번, 4번 어떤 거 하나는 선택의 여주가 아닌 것입니다. 홍수의 지하에 갈 사람은 빨리 누군가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에서 이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지 나와 나의 가정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그들은 할 수 없이 그런 위험한 행동까지 택하게 된 것입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50이 되니까요, 전에는 아무 그런 생각 없이 살았는데 저녁에 자고 아침에 눈을 탁 뜨면은 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밤에 잘 자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날 아침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을 뜰 수 있고 오늘 또 하루 활동하며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으니 찬양할 수 있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도록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지는 않았지만 2장 1절, 2절, 3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현 주소를 가리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아니 우리는 옆에 쓰러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부상당하고 다친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죄로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고 사도 바울은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용어로 total depravity라고 그러면서 완전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구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갈라져고 separate되고 완전히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잘나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고 또 구주하고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 쓸데기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아니했던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사할 거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육신의 욕심, 육체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둡지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머리 위에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줄 알아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줄 알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과 은혜가 인내가 충만한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영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무 술짝이 없는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감사, 찬양, 영광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우리 앉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또한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 미국 때문에 미국에 오셔서 만약에 한국에 그게 계속 계셨으면은 한국의 사회 문화, 술 문화 때문에 술 회사 생활 하시면서 비즈니스 하시면서 늘 친구들랑 비즈니스 하면서 술 마시면서 아마 오늘 살아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찍 요즘에 한국의 통계 보면 40대, 50대가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목숨 빼앗아 가는 것이 그만큼 40대, 50대가 직장 생활도 힘들고 또 사회 생활도 힘들고 비즈니스 하기도 그렇게 힘든 그런 사회 구조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하셨습니다. 유학 오시게 하셨습니다.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 관계로 오게 하셔서 여러분은 또 미국에 오셔서 또 가까운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또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정말 영광의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직까지 죄의 노예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보다 더 큰 은혜와 그 은혜에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죽은 존재였는데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나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핵심 신학 및 사상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가 혹시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데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고 내 의와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봉사 가운데, 섬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4월, 5월, 6월 달에는 졸업식이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레이크뷰 미들스쿨이 있는데 졸업식이라고, 만약에 나의 아이가 이 학교에서 졸업하면은 그 졸업식에 부모로서 참석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졸업식이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음악회가 있는데 내 아이가 거기서 연주를 한다든지 어떤 발표를 한다든지 리사이트를 한다든지 그러면 부모로서 참석하는 그 연주회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이는 이 학교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참석하면 나하고는 연결고리가 없는 겁니다. 음악회를 갔는데 내 아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 아이가 노래하지도 않고 바이올린, 피아노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음악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은데 이것은 그냥 쇼가 되는 것입니다. 발표회가 될 거예요. 운변받게 되지 않습니다. 나와서 몇 사람 노래하는 거로 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아무리 소수가 모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형편없는 어떤 진행법과 어떤 순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배와 그 찬양과 그 봉사와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누워있던 우리를 생명을 넣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누워있는데도 일으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앉아에 하늘에 앉혔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은 구원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행위입니다. doing. 내가 뭔가 해야 돼. 착한 일도 해야 되고 선한 일도 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이웃을 도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행위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 우리가 벌스데이나 크리스마스나 졸업이나 특별할 때 선물하는데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이 선물을 랩핑해서 이렇게 줄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받고 싶어도 나는 내 생일인데 크리스마스인데 다른 사람 다 받는데 왜 나는 아무도 나한테 줄 사람이
받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의지인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에게 오는 구원의 선물.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포장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착해서 선한 일을 해서 잘생겨서 뭐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언컨디셔널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료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천국 갔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낮은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답변인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이 있다고. 천국은 들어가는데 그 안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어떤 면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 스토리를, 구원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은 도저히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작정적으로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룬 것을 우리는 그저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을 남보다 내가 더 착하고 내가 더 키가 크고 내가 더 잘생기고 더 예쁘게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체적인 선한 일에 대해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적 가르침에 따라 보면은 선한 일이 무엇인 줄을 우리 몇 가지 지침을 할 수 있는데, 첫째,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 큰 일,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한 일,
가정을 위한 일, 교회와 사회와 지역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려면 다 선한 일이라고 우리는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내게 맡겨준 일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불만과 불평과 비교하고 누구는 이거 하고 누구는 나 하고 비교하면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그보다도 못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 불만, 불평, 비교하지 말고 아무리 큰 일이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아이가,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이 정말 엄마 아빠에게 기쁨이 있으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고 먹이고 입히고 필요한 신발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그러나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죠. 더 어텐션이 가는 아이들에게 더 사랑을 더 쏟을 것입니다. 예.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 아이의 어떤 행실에 대해서 그게 반응해서 부모님이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무작정적으로 사랑해요. 그냥 사랑은 그냥 내리사랑이잖아요. 무조건적 어떤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노년이 되면은 이 아이가, 이 아들, 딸이 나의 노후 대책을 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내 앞에 주어진 큰 일, 작은 일 상관없이 그냥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목과 치유에 힘쓰십시오. 옳은 말이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저도 짧은 교회 생활 해보면 교회에서 교사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틀린 말 하는 사람 한 번도 저는 만나보지 없어요. 교회에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예배는 이래야 되고, 시설은 이래야 되고, 조직은 이래야 되고, 틀린 말 한 사람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덕이 되냐라고 한 번 더 질문을 해보면 덕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말이 이 상대방한테 은혜와 덕이 되면 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라도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고 교회를 세우지 않는 일이라면 한 번 더 기도하세요. 한 번 더 pause, 잠시 멈추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보다는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세요. 그럴 때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말하지 말아라. 저 목사 웃긴 목사네. 마스크 쓰다니 이제 말도 하지 말아네.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말보다는 듣고 덕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말을 할 때는 그런 말은 100번이라도 하세요. 그런데 남을 헐뜯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은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한 번 더 참으세요. 한 번 더 기도하세요. 정말 필요하시면 하세요. 그러나 한 번 기다렸다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기다려서 은혜가 될 때, 덕이 될 때, 이 사람을 공동체를 세울 때,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화목과 치유를 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힘써 도우세요. 특별히 작년부터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또 전 우리 지역부터 시작해서 미국 내에서도 저는 어떤 안타까운 통계를 들었는데 미국에서도 starving,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이민자들은 대도시나 소도시나 좀 이렇게 생활 패턴이 좋은데 이민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아니 그거는 아프리카 이야기 혹은 뭐 북한 또 저 뭐 멕시코나 저 난민 뭐 이런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도 많게 잡으면 12%, 그러니까 100명이면 12명이 주럭주럭 아이들이 starving,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아이, 아프리카 아이처럼.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잘 모른대요. 저도 얼마 전에 배웠어요.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데는 그 동네에 그로소리도 없답니다. 헬시한 베지터블 어떤 meat 이런 게 없고 굉장히 그런 어려운 좀 나쁜 말로 하면 게토라든지 좀 안 좋은 동네에 그로소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리사이클 굉장히 리필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건강을 유전을 잘 전달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generation after generation starving 되고 homeless 되고 이런 것이 미국에서도 외국 이야기 아닙니다. 아프리카 이야기 아닙니다. 미국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사람을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외국인까지도 외면하지 마시고 힘써 도우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선한 행위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제는 미국의 역사적 슬픈 날이었습니다. 9/11 테러를 당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오늘 많은 미국인들 그리고 가족들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을 잊어버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 20년이 지났는데도 어제 같다는 생생하게 비디오처럼 다 기억이 난다. 그 아픔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 슬픔도 이렇게 아프고 슬픈데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는 아주 구원에 확실히 없는 가족이 있습니다. 또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 중에도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 슬픔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영원히 죽는다면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과 우리 아는 성도들 가운데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지 않는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